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가득한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 3장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포로 시대 이 끝에 이 포로 시대를 벗어난 그들에게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잠시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암흑기라고 하는 300~400년을 이제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도 암흑과 같은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너네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환상으로 확정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환상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감격으로 들렸을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들의 인생의 암흑기와 같은 이들의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으로 이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가랴 이 이름의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 이름의 이 성경 자체의 이 원어적 의미가 제카리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카리아라는 의미를 분해해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다 암흑기를 통해, 포로 시대를 통해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네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도, 가끔 이제 어떤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힘내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어도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억해주고 생각해준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 약속의 말씀에 담아내셔서, 예언의 성취의 환상의 말씀으로 담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그냥 환상으로 보여줘 버릴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스가랴에. 근데 그 환상은 다, 여러분, 놀랍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로지 누구를 향한 환상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말씀도 이 스가랴에서 네 번째 환상 말씀인데, 이 환상 3장에 나와 있는 환상 말씀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쯤은 한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옛날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포로 시대 이후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서 귀환할 때 리더 역할을 했었던 두 중요한 인물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포로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을 끌고 올라와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새롭게 다시 회복될 때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때 그 나라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이 있던 여호수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일부러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말씀대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회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와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인도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도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상태겠죠.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 몸 자체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깨끗하게 되는 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또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여 바치심으로 깨끗하게 되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수종을 들고 있대요? 천사가 수종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수종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인물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지금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죠. 뭐죠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서 누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인데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뭐죠 여러분? 그래서 너는 이런 놈이야. 예. 그럼 잘 절망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넌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자. 그 참소하는 자의 또 다른 어근이 뭐냐면 그래서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옆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너 이런 놈이잖아. 너 끝났어. 넌 안 돼. 여기서 포기해. 너 인생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넌 이제 죽을 거야.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옆에서. 그래서 그 공격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앞을 보다가도 옆으로 끌려가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침소하며 공격해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있죠.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지금 사탄이 침소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맨 끝에 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나무를 불에 넣는 순간 그 나무는 역할을 끝나는 것입니까?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나는. 거기서 그슬렸으면 이제 타요. 이제 숯불이 되죠. 그죠? 지금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는 건 다름없어. 옆에서 계속 너 그슬린 나무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시커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서 죽을 인생이야. 포기해. 이쯤에서 포기해. 교회 뭐 다녀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찬양해서 뭐해? 예배드려서 뭐해? 너 그슬렸어. 너 끝났어. 나무로서의 역할 다 끝났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너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한테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슬린 나무 맞아요. 예. 그래서 어둡고 절망적인 존재죠. 죄악으로 가득하죠. 시꺼먼 숯덩어리가 됐다니까요. 예. 마음이 가득하게 어둡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탄한테 지금 뭐라고 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며 사탄아 책망하노라 두 번 강조함으로 사탄이 너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에겐 잘못이 없다.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에 그슬린 나무의 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탄이 볼 때 우리는 그슬린 존재이고 어두움으로 가득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오늘 하루도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쑥검덩이와 같은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죄인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슬린 나무가 겉으로는 그슬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죠? 안에는 그래도 하얗죠. 저는 갑자기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슬린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그슬린 나무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침수하고 공격하며 더럽게 만드는 사탄을 책망하시며 그슬린 나무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슬린 나무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시커먼둥이 같지만 그 안에 다시 태울 수 있는 나무로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3, 4절 아닙니까? 3,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 더러운 옷을 입었죠. 검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죠. 더러운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생명의 옷, 구원의 옷을 입으셔서 온전한 다른 존재로 만드셨죠. 그슬린 나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탈 수 있는 그 나무를 다시 살리셔서 깨끗한 옷을 입히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했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신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뭘 얘기하죠? 옷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 몸뚱아리는 더러울지 모르지만 의의 옷을 입힘으로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이 생각으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완전 다른 옷을 입히셔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과 관은 신분, 위치를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두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4절에는 옷을 입히셨다, 5절에는 관을 씌우셨다. 죄악으로 가득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숯덩어리와 같은 그슬린 나무와 같은 더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보혈로 옷 입히셔서,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 이 신분, 이 위치, 이 정체성으로 오늘 더럽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맞아. 그런데 오늘 나를 그렇게 예수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내가 누구 앞에 가겠는가? 옆에서 자꾸 침수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죠. 옆에서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옆에서 수군수군대는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오직 내 앞에 계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주신 다음에 7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옷을 입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대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며 제사를 잘 인도하고 뜰을 왕래하며 궁전을 왕래하며 그 성전을 왕래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여러분, 근데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사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적절한 옷을 입혀줄게가 아니라 옷 입혀주신 다음에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 사명, 각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실 때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8절인데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종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죠. 너네들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너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너네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으로 의의 옷을 입어 믿음의 생활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표가 된다고요. 무슨 예표? 하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격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하나님의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야.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믿음의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예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희 우리 동강교회도 어렵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힘든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신방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비참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폐지를 주우면서 어떤 곳을 청소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시하는 눈빛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하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열정과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표를 통해 뭘 보여준다고요? 내 종 싹. 여러분, 이제 내 종, 여호와의 종 싹,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선지서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다음 절에는요, 돌이 또 나와요. 돌. 여러분, 돌도요, 반석, 이러한 의미들은요 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싹, 돌, 여러분, 메시아 예언의 단어들이 다 응집되어 있어요. 내 종, 내 싹, 반석, 돌,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지금 보여주는 예표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기준으로 하면 이들이 예표가 돼서 실제로 이 종과 싹이 되는, 돌이 되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9절 말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시죠? 제거하시죠.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하루아침에 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보혈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오늘 온전한 깨끗하게 하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또 살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뭐죠? 교회죠. 교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초대하리라, 이건 초청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사명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된 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평화의 상징,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현장에서 서로 교제하며 초대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서로를 초대하며, 연약한 자든 잘난 자든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 자든 서로를 초대하며, 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니까. 그러한 기쁨으로 모여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통해 오늘 주일 예배가, 이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과 평화가 가득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를 초대하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와 영광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냥 이름만 직분으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모든 죄악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의 자리를 감사로 감당하기를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 우리 동강교회 너무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살리고 서로를 초대하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세요. 내가 받은 이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나와 같이 예배하며 이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스가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로 인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다른 것이 다 우리를 외면하더라도, 침소하는 자로 사탄이 우리에게 옆에서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려놓으신 기도 제목들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와 특별히 주일 오후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